부터 12절까지 있는 말씀 한 절씩 교독하도록 하겠습니다. 너희는 말세에 나타내기로 예비하신 구원을 얻기 위하여 믿음으로 말미암아 하나님의 능력으로 보호하심을 받았느니라. 그러므로 너희가 이제 여러 가지 시험으로 말미암아 잠깐 근심하게 되지 않을 수 없으나 오히려 크게 기뻐하는도다. 너희 믿음의 확실함은 불로 연단하여도 없어질 금보다 더 귀하여 예수 그리스도께서 나타나실 때에 칭찬과 영광과 존귀를 얻게 할 것이니라. 예수를 너희가 보지 못하였으나 사랑하는도다. 이제도 보지 못하나 믿고 말할 수 없는 영광스러운 즐거움으로 기뻐하니 믿음의 결국 곧 영혼의 구원을 받음이라. 이 구원에 대하여는 너희에게 임할 은혜를 예언하던 선지자들이 연구하고 부지런히 살펴서 자기 속에 계신 그리스도의 영이 그 받으실 고난과 후에 받으실 영광을 미리 정언하여 누구를 또는 어떠한 때를 지시하시는지를 상고하니라. 이 숨긴 바가 자기를 위한 것이 아니요 너희를 위한 것임이 계시로 알게 되었으니 이것은 하늘로부터 보내는 성령을 힘입어 복음을 전하는 자들로 이제 너희에게 알린 것이요 천사들도 살펴보기를 원하는 것이니라. 아멘. 오늘 본문의 말씀을 통해서 위로받는 위로자라는 제목으로 은혜를 나누기를 원합니다. 최근에 한 방송을 보니까 목사님이 나오셔서 인터뷰하시고 간증하시는데 그전에는 좀 상당히 규모가 있는 교회에 목회를 하시다가 어려움이 있어서 이제 목회를 그만두시고 힘들어하는 시점이었습니다. 그때 자기가 아는 한 후배 선교사가 필리핀에서 필리핀으로 꼭 한번 오라고 이렇게 요청을 합니다. 그럴 마음도 없고 또 그럴 경황도 없고 가고 싶지도 않다고 이렇게 이야기를 했는데 꼭 오라고 하면서 얼마나 적극적인지 비행기 표를 이렇게 보내면서 꼭 찾아오라고 이렇게 합니다. 비행기를 타고 마닐라에 도착을 해서 또 다른 지역으로 가는데 뭐 또 비행기를 타고 얼마를 갔다가 그리고 나서 거기에서 또 차를 타고 5시간요 이렇게 가서 한 지역에 이르게 되었는데 저는 생각하기에 낙심하고 있으니까 선교사들이 오지에서 고생하는 것을 보면서 좀 새로운 분발을 할 수 있는 그런 시간을 가지라 이렇게 해서 초청을 한 것이 아닌가 생각을 했는데 그 5시간 지나고 나니까 거기에 정말 아름다운 그림 같은 그런 비치에 있는 리조트입니다. 아주 고급 리조트에 유럽에 있는 많은 부자들이 와서 거기서 휴양을 하고 가는 그런 지역이었습니다. 거기에서 일주일 내내 아무것도 하지 않고 먹고 수영하고 놀고 먹고 그것만 일주일 동안 아무 생각 없이 그것만 이렇게 할 수 있는 시간을 가진 것입니다. 그런데 놀랍게도 6일 동안 그렇게 마음껏 아무 생각 없이 쉬고 나니까 마음 가운데 솟아나는 생각이 있는데 이렇게 선교사들이 힘들고 어렵게 살아가는 사람들이 참 많은데 나도 그들을 위로하는 위로자가 되어야 되겠다. 그런 생각이 그 마음에 들더라는 것입니다. 자기가 위로를 받고 보니까 새롭게 일할 수 있는 비전과 용기와 힘도 솟더라는 것입니다. 이 선교사가 참 지혜롭지 않습니까? 그 목사님에게 하나님 당신과 함께 합니다. 염려 근심하지 마시고 두려워하지 마세요. 좋은 일이 생길 것입니다. 이렇게 말로 했다고 한다면 아무런 위로가 되지 않았을 것입니다. 그냥 편안하게 쉴 수 있게 아무런 억압도 없이 그냥 쉬라고 충분하게 쉬라고만 했는데 쉬고 나니까 그분에게 새로운 사명이 생기게 된 것입니다. 그래서 그분은 이제 전 선교 지역을 방문을 하면서 어렵게 목회하고 있는 사역하고 있는 선교사들을 위로하고 세우는 그런 사명으로 일할 수 있게 되더라는 것입니다. 위로의 힘이 또 쉼의 안식의 힘이 이렇게 크다는 것을 알 수가 있습니다.
우리 하나님은 바로 그러신 분이시지요. 예수님도 우리에게 말하시기를 수고하고 무거운 짐진 자들아 다 내게로 오라. 내가 너희를 쉬게 하리라. 안식을 얻게 하시고 그리고 그 안식 위에 이제 나가서 다른 사람들에게 안식을 줄 수 있는 위로자를 만드시는 이가 하나님이십니다. 사도 바울도 고린도후서 1장 3절에 보면 찬송하리로다. 그는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하나님이시여 자비의 아버지시여 모든 위로의 하나님이시며 우리의 모든 환난 중에서 우리를 위로하사 우리로 하여금 하나님께 받는 위로로서 모든 환난 중에 있는 자들을 능히 위로하게 하시는 이시로다. 바울이 자기가 환난 가운데 큰 어려움들을 많이 당하고 이제 더 이상 사역을 못하겠다고 모든 것을 내려놓고 주저앉고 싶은 그런 상황에 있을 때에도 우리 하나님은 우리를 위로하신다는 것입니다. 그 위로가 얼마나 큰지 받은 위로로서 모든 환난 받는 자들을 위로하게 하실 수 있는 그런 위로의 하나님이시라고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어려운 상황 가운데 있어도 우리 하나님은 바울이 자기가 먼저 위로를 받은 것 아닙니까? 이제 죽었다. 뭐 더 이상 사역할 수도 없구나. 사역한다고 내게 무슨 비전이 있나? 이렇게 원수들은 자꾸 일어나는데 또 내 주변에 있는 사람들도 떠나고 하는데 무슨 소망이 있겠나? 이렇게 절망 가운데 있는데 그런데 하나님은 그런 가운데 있는 사람을 하나님께서 소망을 주고 회복을 주고 다시 한번 일으켜 주는 그런 능력이 있다는 것입니다. 어느 목사님도 교회에서 큰 어려움을 당해가지고 이제 쫓겨나다시피 해가지고 기도원에 올라가서 금식을 하는데 21일 금식을 하는데 14일쯤 되어서 그냥 성령의 음성 같은 것이 다 들어오는데 그 음성 가운데 하나님의 말씀이 여호와는 나의 목자시니 내게 부족함이 없으리로다. 그 말이 그의 마음에 정말 목과 같이 화살과 같이 꼽히는 말씀이었습니다. 자기는 모든 것을 다 잃었다고 생각했는데 여호와는 나의 목자시니 내게 부족함이 없으리로다. 그 말씀 한 말씀이 그냥 정말 자기의 마음에 온 그냥 세포 하나하나를 변화시키면서 자기가 부족함이 없는 상태구나. 내가 하나님으로만 충분히 만족할 수 있겠구나 하는 그런 정말 많은 눈물과 함께 큰 그 만족감이 그의 마음을 가득하게 채운 것입니다. 그러니까 그가 큰 위로를 받으니까 그가 내려가서 오히려 많은 사람들을 위로하는 사역을 감당하게 되었다는 것입니다. 이런 역사가 얼마나 많습니까? 우리 어려운 가운데 있는 사람들도 예수님을 만나면 모든 환란을 이길 수 있는 위로를 주셔서 남의 환란 당한 자를 위로할 수 있는 위로자가 되게 만들어 주시는 것이 하나님의 능력이지 않습니까? 우리도 이 하나님을 우리가 섬기고 있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우리의 환경을 바라보면서 코로나의 어려움들 이런 것들 때문에 주변에 있는 사람들에게 계속 지금 코로나 때문에 너무나 어렵다, 힘들다, 꿈이 안 보인다, 끝이 안 보인다, 뭐 살 소망이 없다 이렇게 이야기하는 것은 신자가 해야 될 말이 아닌 것입니다. 그런 말을 해서 다른 사람도 그 말을 듣고 있으면 그냥 김이 다 빠져버립니다. 그래도 살 길이 있겠지 이런 생각을 가지고 믿는 사람들하고 대화를 해봤는데 오히려 믿는 사람들이 살 길이 없다, 길이 막혔다, 희망이 없다 이렇게 하면 주변에 있는 사람들이 다 그냥 오히려 바닥까지 다 내려가지고 힘이 다 빠져버리는 것입니다. 남을 힘을 빼는 사람이 아니라 우리는 먼저 하나님으로부터 우리가 위로를 받고 절망 가운데서도 하나님은 일어서게 하시는 하나님이라는 걸 경험하고 그것 때문에 환난당한 자를 위로할 수 있는 사람이 바로 저와 여러분이 되어야 할 줄로 믿습니다. 또 이렇게 매번 이렇게 설교할 때마다 설교하는 것이 바로 나의 절망 가운데 나를 찾아와서 위로해 주시는 하나님을 통해서 여러분의 환난 가운데 있는 여러분을 위로하게 하시는 이 메시지가 될 수 있는 이런 예배가 될 수 있게 되기를 위해서 꿈꾸고 저도 기도하고 메시지를 전달하는 것입니다.
우리는 다 하나님으로부터 위로받은 위로자로 하나님께서 우리를 세워주신 것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그러므로 다른 사람에게 힘들다, 어렵다 이런 이야기가 나오면 다른 사람들하고 이야기하는 것을 딱 막아버려야 됩니다. 안 된다라고 하는 이런 생각이 나오면 절대 그런 이야기는 입 밖에 내지 않아야 됩니다. 자기만 절망할 뿐만 아니라 다른 사람까지 절망시키는 일입니다. 가만히 기다리며 절망이 올 때 하나님께 기도하는 가운데 하나님이 내 마음으로 충만하게 하시고 이기게 하시고 내가 부족함이 없는 것을 깨닫게 하시고 이길 수 있다는 확신을 내 마음에 심어주셨을 때 그때 우리가 사람들에게 하나님을 간증하게 되는 것입니다. 그게 바로 위로받은 자가 위로하는 자가 되어지는 그런 역사가 있는 것입니다. 오늘 베드로가 이 본문에 있는 말씀을 하는 것이 바로 위로받은 자가 위로하는 말씀이라고 할 수가 있죠. 베드로도 마지막에는 순교당하는 그런 로마 핍박의 한중간에 있으면서 그도 극히 어렵고 힘든 상황이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모든 상황을 뛰어넘어서 위로해 주시는 하나님의 위로를 그가 먼저 경험하니까 그 위로를 가지고 이제 갑바도기아로 또 갈라디아로 이런 지역에 흩어져서 동굴 카타콤 안에 들어가서 고생하고 있는 사람들에게 위로의 말씀을 전해줄 수 있는 것이지요. 이 베드로 전서의 말씀이 다 이 위로의 말씀 아니겠습니까? 환난 당하는 자에게 위로하시고 격려와 소망을 심어주기 위해서 베드로가 이 말씀을 적고 있는 것을 보는 것입니다. 우리도 이렇게 승리하는 위로받은 위로자가 될 수 있게 되기를 축복합니다. 베드로가 어떤 말씀으로 위로하고 있는가, 또 어떻게 하라고 우리에게 고난 중에 있을 때 말씀하고 있는가 하는 것을 살펴보면, 첫째는 하늘나라 상급을 향해 달려가는 자가 되라고 부탁하고 있습니다. 4절에 보니까 우리가 5절부터 읽었죠. 4절에 보면 썩지 않고 더럽지 않고 쇠하지 아니하는 유업을 있게 하시나니 곧 너희를 위하여 하늘에 간직하신 것이라. 우리를 위하여 썩지 않는 영원한 나라에 하나님께서 기업을 세워주신 것을 기억하라. 이 말씀이지요. 우리는 이 땅에 살아가면서 하늘에 있는 내 기업, inheritance, 받아야 될 유산과 상급을 점점 쌓아가면서 살아가는 것이 이 땅의 삶이라 하는 것을 지난주에도 말씀을 드렸습니다. 바울도 이와 똑같은 생각을 가지고 이 땅을 살아가고 있는 것을 봅니다. 그도 빌립보서에 보면 표대를 향하여 그리스도를 안에서 예수 안에서 하나님이 위에서 부르신 부름의 상을 위하여 쫓아간다고 말하고 있지 않습니까? 하늘에 부르심의 상을 위하여 달려가고 있는 것입니다. 또 그런 디모데에게도 이야기하기를 우리는 의로우신 재판장이 그날에 내게 주실 것이며 8절에 보면 이제 후로는 나를 위하여 의의 면류관이 예비되었으므로 주 곧 의로우신 재판장이 그날에 내게 주실 것이며 내게만 아니라 주의 나타나심을 사모하는 모든 자에게니라. 내가 하늘의 면류관을 바라볼 뿐만 아니라 이 면류관은 하나님의 나타나심을 바라보는 모든 사람에게도 주시기로 되어 있는 면류관을 바라보며 나아간다라고 말하고 있죠. 그러니까 상급이 바울에게만 있는 것이 아니라 우리 모두에게도 주어진 상급이 있는데 그 상급을 바라보며 나아가라고 이렇게 부탁을 하고 있는 것입니다. 상급을 바라보고 상 받기를 원하는 사람은 어떻게 달려야 되겠습니까? 고린도전서 9장 24절에 보면 바울이 상 받기 위해서 운동장에서 다름질하는 자들이 다 달아날지라도 상 얻는 사람은 한 사람인 줄을 알지 못하느냐. 너희들과 같이 상 얻기를 위하여 다름질하라 이렇게 말하고 있지요. 상 받으려고 하는 사람은 정말 있는 힘을 다해서 목표만 바라보고 자기 자신을 절제하며 나아가야 됩니다. 그래서 이기기를 다투는 자마다 모든 일에 절제하나니 우리가 상급을 얻기를 바라보고 나아가는 사람은 정말 우리를 집중해서 상급을 향해서 달려 나아가야
하는 것이죠. 그러니까 우리를 이제 절제한다는 말은 모든 하고 싶은 일들을 다 이제 영어로는 press down이라고 되어 있으니까 계속 우리를 눌러서 이렇게 다른 것들을 다 하려고 하는 욕심을 다 없애버리고 오직 그것 한 가지만을 향해서 달려나가는 그런 것이 우리의 다름질하라고 이렇게 바울이 이야기를 하고 있지 않습니까? 그러므로 우리는 목표를 향해서 달려가는 삶을 살아야 한다는 것을 알 수가 있습니다. 지난 1월 달에 유명한 농구 선수 코비 브라이언트라고 하는 선수가 있었죠. LA 레이크에서 20년 동안 있으면서 LA 레이크가 그 NBA 우승을 몇 번이나 할 때 그 주역으로 일했던 사람이죠. 그런데 자기 개인 자가용 비행기를 타고 자가용 헬리콥터를 타고 갔는데 안개 속으로 이렇게 지나가다가 추락을 해서 타고 있던 자기 딸과 함께 10명이 한꺼번에 다 죽는 일이 일어났죠. 그런데 코비 브라이언트를 기리고 격려하는 사람들이 그 NBA 농구장에 다 모여가지고 아주 귀한 장례식을 이렇게 추모식을 이렇게 하는 것을 보게 되었습니다. 그런 참 여러 면에서 존경받는 사람이었는데 정말 연습벌레였다고 합니다. 19세에 그가 처음 이제 선수가 되어졌을 때 그때서부터 그 고등학교에 있던 그 코치도 말하기를 그를 기억하면서 우리가 학교를 7시 반, 눈이 올 때는 9시쯤에 열지만은 언제나 코비 브라이언트는 새벽 6시에 와가지고 하루도 빼지 않고 늘 연습을 했다고 합니다. 그리고 선수 생활을 하면서도 비정규 그 시즌이 아닐 때, 오프 시즌일 때도 매일 하루에 6시간 끊임없이 공을 던지고 그 다음에 웨이트 트레이닝을 하는 것은 마치 올림픽 출전 선수들이 하는 그런 강도를 가지고 그 웨이트 트레이닝이나 이런 것들을 매일매일 해갔다고 이렇게 합니다. 마이클 조던하고도 아주 친해서 마이클 조던을 자기의 우상으로 삼고 늘 자주 대화도 하고 이렇게 했는데 새벽 1시까지 이렇게 대화하고 전화하고 이렇게 전화로 통화하고 이렇게 하고는 늘 이야기하기를 우리 5시에 나가서 트랙 돕시다. 그렇게 하니까 뭐 마이클 조던도 연습벌레로 알려져 있는데 정말 자기도 감당할 수 없었던 정말 끊임없는 훈련하는 사람이었다라고 이렇게 회고하는 그런 모습을 보게 됩니다. 그는 이제 NBA 스타가 되었으니까 뭐 부러울 것이 없을 것입니다. 많은 돈을 가지고 뭐 명예를 가지고 인기를 가지고 모든 것을 가지고 있었으면 좀 마음이 흐트러져서 연습을 게을리할 수도 있고 그렇게 했는데 그가 은퇴할 때까지 그는 하루에 6시간씩 쉬지 않고 끊임없이 연습했던 것을 볼 수 있습니다. 그렇게 하니까 NBA 우승의 주역이 되는 선수가 되었던 것을 보게 됩니다. 그래서 남의 이야기가 아니라 바로 우리 자신의 신앙생활이 바로 이와 같이 상업기를 바라면 열심과 분투를 가지고 자기를 절제하며 살아가야 될 삶인 것을 알 수가 있는 것입니다. 열심히 저도 좀 더 분투해서 수고하고 일해야 되겠다는 그런 생각들을 다시 가져보게 됩니다. 이렇게 열심히 일을 하는 사람들은 다 누구나 자기의 삶에서 절제하나니 이렇게 말하고 있지 않습니까? 근데 사실은 어떤 사람은 보면 타고나게 이렇게 어떤 일에 열정을 가지고 집중하고 몰두하고 하는 이런 것들이 그냥 타고나게 잘 되어 있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그러나 대다수의 사람들은 그런 집중력이 잘 안 생깁니다. 뭐 하려고 하면 딴 생각이 나고 재미있는 일이 생각이 나서 공부해도 집중이 잘 안 되죠. 그런 사람들이 참 많습니다. 그런데 그런 사람에게 또 절제하라 그러면 야, 이것도 하나의 율법이 되는 게 아닌가 그런 생각이 들 수가 있습니다. 그러나 이 절제, 성경에서 말하고 있는 이 절제는 우리가 가지는 것이 아니라는 것입니다.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시는 것입니다. 그래서 바울이 베드로에게 말하기를 디모데 전서에 나와 있는 말씀이죠. 디모데에게 말하기를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신 것은 두려워하는 마음이 아니요 사랑과 능력과
근신하는 마음이라고 하지 않습니까? 사단은 두려운 마음을 주지만 하나님 우리에게 사랑과 능력과 근신하는 마음, 이 근신하다는 말이 절제라는 말과 같은 것이거든요. 정말 절제하는 마음, 이런 걸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시게 됩니다. 이런 집중하고 이런 것은 어떨 때 생깁니까? 정말 자기가 마음에 사랑하고 좋아하고 패션하게 되어지는 무언가가 주어질 때 게으른 사람도 누구나 다 열정을 내지 않습니까? 첫사랑을 가지고 또 데이트를 할 때 게으른 사람다고 해서 뭐 거기에 몰두하지 않는 것이 아니죠. 누구나 사랑하는 사람이 생기면 몰두하게 되는 것과 마찬가지죠. 마찬가지입니다. 우리도 절제력이 부족하고 연약한 자라 할지라도 성령이 우리에게 임하시게 되어주면 성령이 우리의 마음 가운데 그런 하나님을 향한 열정을, 은혜를 주시게 되면 우리가 하나님 나라를 향한 열정이 생기지 않습니까? 하나님을 위해서 내 생명을 다 드려도 아깝지 않구나 하는 이런 마음을 성령이 들어오시면 그것을 가지게 되죠. 그러면 정말 나약한 의지를 가지고 있는 사람들, 정말 부족하고 게을렀던 사람들이 갑자기 사람이 바뀌어져 가지고 결단력이 생기고 열정적이 세워지고 추진력이 생겨지고 무엇인가를 뚫어내고 해내는 사람으로 되어지는 것을 우리가 많이 경험하지 않습니까? 그러니 이 절제하고 건면한 삶이라는 것은 우리 힘으로 사는 것이 아니라 주의 성령이 우리 가운데 임하게 되어지면 목표가 뚜렷해지고 추진력이 생기고 삶의 이유가 생겨지고 인생의 목적이 생겨지게 되니까 열정을 향해서 우리가 달려갈 수 있게 되더라는 것입니다. 우리의 마음이 점점 흐트러지고 이런저런 잡다한 생각들이 많이 생기고 두려움과 염려 근심이 우리를 사로잡는 것은 성령이 우리를 지배하지 않기 때문에 산만한 마음이 우리에게 들어오는 것이 아니겠습니까? 그러니 우리가 하나님 앞에 내 인생이 하나님 앞에 쓰임받는 인생이 될 수 있게 되기를 원합니다. 성령님, 이 예배하는 가운데 이 자리에 임해 주시옵소서. 성령님 갈급합니다. 성령님 간절합니다. 내 빈들과 같은 마음에 하나님의 성령을 부어 주시옵소서. 이런 갈급함을 가지고 능력을 구할 때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집중하여서 무언가를 이루어내고 한계를 향해서 달려갈 힘을 우리에게 허락해 주시게 될 것입니다. 저도 이 예배를 준비하면서 이 메시지를 전달하면서 제 마음의 간절한 소원도 주의 성령님, 내가 게으르지 아니하고 주의 성령님을 간절히 간구해서 내 마음에 충만한 기쁨으로 말미암아 두려움과 염려를 다 몰아내고 하나님 남은 인생 주님을 위해서만 쓰임 받을 수 있게 도와주시옵소서라고 하는 것이 기도 제목이 되는 것입니다. 또 우리 자신들이 무언가 하나님의 일을 이루내기에 나는 능력이 없어, 나는 타고나서부터 다른 사람보다 뭔가 잘하는 게 없고 다른 사람보다 모자라는 것밖에 없는 사람이다, 이렇다 할지라도, 그런 사람이라 할지라도 주님을 바라보고 하나님의 능력을 구하면 하나님이 우리에게 그런 능력과 힘을 주신다라고 말씀해 주지 않습니까? 이사야 40장에 보면 야곱아, 이스라엘아, 우리를 말하는 거죠. 신자들아, 믿는 자들, 크리스찬들아, 무능한 자에게는 새 힘을 다하시고 또 피곤한 자에게 능력을 주시는 하나님을 왜 앙망하지 않느냐? 여호와를 앙망하는 자는 새 힘을 얻으니 독수리에 날개치며 올라감과 같을 것이요, 다른 박질에도 피곤치 아니하고 걸어가도 곤비치 아니하게 될 것이라고. 능력과 힘은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공급해 주신다라고 말씀하고 있지 않습니까? 그런데 그 이사야 40장 28절에 있는 것처럼 야곱아, 너는 왜 이렇게 말하며 이스라엘아, 너는 왜 이렇게 말하기를 너의 사정은 여호와께 숨겨졌다고 생각하느냐? 왜 너의 사정은 여호와께 수리하심, 고침을 받지 못한다 하느냐라고 하나님께서 말씀하고 있지 않습니까? 우리가 생각하기에 다른 사람들에게는 다 하나님이 역사하는지 모르지만 내 삶에는 하나님께서 역사하지 않을 거야. 그래서 아예 하나님 앞에 내 문제를 내려놓지도 아니하고 이 일을 내가 어떻게 넘어갈 수 있는가? 나 이런 상황에서는 아무도 벗어날 수 없다라고 이야기할 때 왜 내 사정은 여호와께 수리하심을 받지 못한다 하느냐? 왜 하나님이 너를 고치지 못한다고 하느냐라고 하나님께서 물어보지 않습니까? 그래서 예수님께서는 마태복음에 말씀하시기를 구하라 주실 것이요, 찾으라 찾을 것이요, 문을 두드리라 그래야 너에게 열리게 될 것이니라. 구하는 이가 얻을 것이고 찾는 이가 찾을 것이요 두드리는 이에게 열리게 될 것이니라. 너희가 아무리 악한 자라 할지라도 자녀에게는 좋은 것으로 줄 줄 알거든 하물며 하늘에 계신 너희 아버지께서 너희에게 좋은 것으로
주시지 않겠느냐? How much more your heavenly Father want to give you give a good gift. 하나님에 계신 좋으신 아버지는 얼마나 너에게 좋은 것을 많이 주시려고 하지 않겠느냐? 왜 너의 사정을 가지고 하나님 앞에 구하고 찾고 문을 두드리지 않느냐라고 하나님께서 말씀해 주시지 않습니까? 그러므로 우리가 고난 가운데 주저앉아 있다고 한다면 하나님 일어날 힘을 주시옵소서. 성령님 내게 찾아오셔서 내 마음에 격분함이 일어나게 하시고 열정이 일어나게 하시고 소망이 일어나게 하시고 꿈이 새로운 비전이 일어나게 하시고 절망하는 마음에서 소망이 넘쳐날 수 있게 해주시옵소서. 이렇게 여러분 있는 자리에서 주저앉아 있지 마시고 일어날 수 있게 되기를 바랍니다. 코로나 때문에 우리의 영혼이 많이 피폐해져 있고 침체되어 있습니다. 이런 상황 가운데 하나님을 바라보십시오. 여러분이 피곤하다고 생각한다고 하면 다름질 하여도 피곤치 아니겠고 그래가도 곤비치 아니하리라고 하나님이 약속하여 주셨사오니 하나님이 코로나가 아무리 길다 할지라도 하나님 내가 거하는 이 집 안에 아무도 찾아오는 이 없는 이 집 안에도 하나님의 영광이 가득하면 내 마음에 충만한 기쁨이 넘칠 것입니다. 그 기쁨을 내게 허락해 주시옵소서. 이렇게 믿음으로 하나님 앞에 구하고 나아갈 때 여러분이 이 모든 어려움들을 이기게 될 줄로 믿습니다. 또 주변에 있는 많은 사람들에게 이 동영상을 같이 시청하라고 여러분 좀 공고를 해주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많은 사람들이 시청함으로 말미암아 메시지를 통해서 여러분이 힘을 얻고 또 많은 사람들이 시청할 때 또 저 자신도 소망을 얻고 또 메시지를 힘있게 전달할 수 있게 될 줄로 믿습니다. 둘째로는 하나님께서 환난 중에 기뻐하라고 베드로는 권고하고 있는 것을 보게 되지요. 6절에 보니까 잠깐 근심하게 되지 않을 수는 없으나 오히려 크게 기뻐하는도다. 카타콤 동굴 속에 있는 이 사람들도 너희들이 기뻐할 수밖에 없다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8절에 보면 너희가 예수를 보지도 못하였으나 그러나 믿고 말할 수 없는 영광스러운 즐거움으로 기뻐하니 말할 수 없는 영광스러움으로 기뻐하고 있다라고 이 사람들에게 말하고 있지 않습니까? 이 말은 또 기뻐하고 있다는 말도 되지만 기뻐해야 되지 않겠느냐? 기뻐하라고 이렇게 말씀을 해주고 있는 것입니다. 큰 환난 가운데 있을 때 우리가 해야 될 일은 기뻐하는 것이죠. 우리가 근심 걱정이 생기고 큰 환난이 찾아오면 제일 먼저 잃게 되는 것이 무엇입니까? 사람이 말이 없어집니다. 그리고 고난이 깊어지면 정말 사람 만나기가 싫어지지요. 왜냐하면 내 마음에 모든 진액이 다 빠져나가 버리고 마음에 하나도 기쁨이 없기 때문에 사람을 만날 그런 용기가 생기지 않는 것입니다. 어떤 암이 걸린 것에 대해서 이야기를 하시는 분이 자기가 경험해 보니까 세 가지가 암에 걸리니까 찾아오는데 첫째는 낙심입니다. 왜 하필 내게 이런 일이 일어났는가 하고 절망하는 마음, 이제 벗어날 수 없을 것이라고 하는 절망하는 마음이 생기니까 곧 죽게 될지도 모른다고 하니까 두려움이 생기게 되어지고 그리고 나서 마음에 많은 염려, 근심, 걱정이 가득 이렇게 찾아오게 된다고 합니다. 이렇게 되면 마음에 기쁨이 하나도 없어지게 되는 것이죠. 이들도 동굴에서 지내는데 하루 이틀 지낸 게 아니라 땅굴을 파고 거기에 1세대가 죽고 2세대가 다시 살고 수십 년을 살아가면서 변화가 없을 때 그들의 마음에 정말 소망을 가지고 있기가 마음의 기쁨을 가지고 있기가 정말 쉽지 않을 것입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 하나님께서는 소망을 우리에게 부탁하고 있는 것은 그러나 기뻐하라고 말씀하고 있지 않습니까? 항상 기뻐하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야고보서도 똑같은 그런 권고를 하고 있죠. 너희가 여러 가지 시험을 만나거든 온전히 기쁘게 여기라 이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시험이 다가올 때 절망하지 말고 기뻐하라고 부탁을 하고 있는 것입니다. 또 데살로니가 전서에서는 바울이 그들에게 명령을 하고 있죠. 항상 기뻐하라. 쉬지 말고 기도하라. 범사에 감사하라. 항상 기뻐하라. Rejoice always. Be joyful all the time. 항상 즐거워하고 기뻐하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이거는 명령이죠. 무슨 다른 게 있어서 그런 게 아닙니다. 그냥 무조건 기뻐하라고 말하고 있는데 왜 그러냐 하니까
그 이유에 대해서는 이렇게 말하고 있죠. 실제로 보면 너희 믿음의 확실함은 불로 연단하여도 없어질 금보다 더 귀하여 예수 그리스도께서 나타나실 때 칭찬과 영광과 존귀를 얻게 할 것이니라. 이 좀 말이 읽어도 어렵게 돼 있죠. 영어로 보면 좀 쉽게 돼 있는데 영어로 돼 있는 건데 금도 이 땅에서 없어질 천국의 눈으로 보면 뭐 보잘것없는 그 금도 정금이 되려고 하면 어떻게 돼야 되느냐? 정금이 되기 위해서는 거기에 있는 불순물이 있으니까 화로에 넣어가지고 불을 가열하게 되면 거기에 불순물이 나오면 불순물을 제거하지 않습니까? 그럼 한 번만 그걸 합니까? 다시 또 제거된 그걸 또 넣어가지고 7번, 은도 7번 재련한다고 그러지 않습니까? 넣어가지고 다시 또 있으면 또 아무것도 없을 것 같은데 불순물이 나오면 또 끄집어내고 이렇게 7번을 하면 점검이 되는 것인데 너희 이거 금보다 더 귀한 이 믿음은 왜 재련이 되어야 되지 않겠느냐? 너희 시련을 통해 가지고 너가 진짜 믿음인지 아닌지 시험하게 되어지고 그래서 너희 믿음이 더욱더 온전해지기 위해서 이런 시련이 온 것이 아니냐. 그러니 더 좋아질 것만 남아있다는 것입니다. 야고보서에도 시련을 만나든지 기뻐하라. 이런 너희 믿음의 시련이 인내를 이루어내는 줄 알미니라. 너희가 온전하고 구비하여 조금 더 부족함이 없게 하려고 이 연단과 시험을 통해서 조금 더 부족함이 없는 사람으로 만들기 위해서 이런 어려움들이 시련이 찾아온다고 하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결국은 모든 것이 주님 안에서는 마지막에 더 좋아지기 위해서 시련이 찾아온다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시련을 당할 때 기뻐해야 된다는 것입니다. 그런데 그 당시 상황으로는 뭐 다 잘 이해가 되지 않지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는 이유를 다 이해할 수 없지만 우리가 해야 될 일은 지금 당장 해야 될 일은 그냥 기뻐하는 것입니다. 기뻐하는 것입니다. 그냥 믿음으로 기뻐하는 것입니다. 아직도 어떤 일이 일어날지도 모르는 상황이지만 그러나 내가 그냥 말씀을 믿음으로 말미암아 나는 기쁨을 선포할 것이다. 믿음으로 그냥 선포하는 것입니다. 아직 현실은 아무것도 바꿔주지 않았지만 하나님은 바꿔주셨다는 믿음을 가지고 그냥 기쁨을 날마다 선포하는 것입니다. 나는 스스로 자신을 바라보면서 나는 기뻐할 것이다. 나는 주님 안에서 기뻐할 것이다. 이런 선포를 하면서 자기에게 기쁨을 회복할 수 있게 되도록 스스로를 격려하는 것이죠. 이렇게 스스로를 격려하고 믿음으로 나아갈 때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새 힘을 주시게 되는 것입니다. 하박국도 마찬가지였습니다. 하박국이 바벨론이 공격에 온다는 이야기를 듣고 그가 하박국 3장 15절 이후에는 그렇게 고백을 하고 16절에는 그렇게 고백을 하고 있죠. 내가 바벨론이 들어온다는 그 소식을 들음으로 말미암아 내 창자가 흔들렸다 그랬습니다. 창자가 막 흔들릴 정도로 두려움이 극심한 거죠. 정말 마음에 근심하고 염려하고 걱정하면 정말 위가 딱딱하게 굳어가지고 그때 뭐 음식을 먹으면 얹히게 되죠. 그러니까 너무나 두려우니까 창자가 다 흔들리고 내 입술이 떨렸고 너무나 두려우니까 뼈에 썩이는 것이 들어와가지고 뼈가 썩는 것 같이 되어서 꼼짝을 할 수 없는 그런 상황이 되고 온몸이 떨렸다고 이야기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는 고백하기를 무화과 나무가 무성하지 못하며 포도나무에 열매가 없으며 감람나무에 소출이 없고 밭에 식물이 없고 우리의 양이 없고 외양간에 소가 없다 할지라도 나는 여호와 하나님으로 인하여 내 구원의 하나님을 인하여 오히려 기뻐하리로다. 그는 기뻐할 것이라고 선포하고 선언하고 있지 않습니까? 그러할 때에 그가 주 여호와는 나의 힘이시라. 그가 나를 나의 높은 곳에 다니게 나의 발로 사슴과 같게 하사 나로 나의 높은 곳에 다니게 하시리라고 말씀해 주시고 있는 것입니다. 하나님을 신뢰하고 나아갈 때에 하나님께서 우리를 마치 사슴이 높은 곳에 가는 것처럼 우리의 심령을 너무나 밝게 만들어서 뛰어다니는 것 같은 자유로운 그런 상태로 우리를 만들어 주시리라고 약속해 주시고 있는 것입니다. 이것은 믿음밖에
없는 것입니다. 있는 현상과 상황을 바라보지 말고 베드로가 상황을 보다가 물에 빠져갔지만 예수님을 보고 일어섰던 것처럼 예수님 안에서 소망을 발견하는 것입니다. 여러분의 상황이 마치 나사로가 죽은 지 사흘이나 되어서 더 이상 복구될 수 없을 것 같은 확률 0%, 또 회복될 수 있는 가능성 0% 있는 그런 상황이라 할지라도 여러분 믿음으로 내 상황은 좋아질 것이라 하는 것을 선포할 수 있게 되기를 바랍니다. 왜냐하면 하나님은 예수님은 죽은 나사로도 일으켜 세우시는 분이 아니십니까? 믿으면 마르다에게 예수님께서 마르다야 내가 내게 말하지 아니하였느냐? 네가 믿으면 하나님의 영광을 보리라. If you believe, you will see the glory of God. 하나님의 영광을 볼 것이라고 하지 않았습니까? 여러분의 마음을 흔들리고 약하게 할 때도 내가 믿으면 하나님의 영광을 보리라. 내 믿음대로 될지어다라고 약속하셨기 때문에 믿음을 잃지 않게 되기를 바랍니다. 여러분의 상황이 마치 정말 오랜 코로나 시절로 말미암아서 마른 뼈와 같이 되어 있어서 아무런 생기도 없고 기쁨도 없고 그냥 기운이 다 빠져서 소망이 없는 그런 상태일 것 같아 할지라도 주님이 물어보실 때 인자야 이 마른 뼈가 살아날 수 있겠느냐라고 말할 때 주님이 아십니다라고 말씀하시면 하나님께서 에스겔에게 뭐라고 하십니까? 마른 뼈에게 선포하라. 일어나 군사가 되라고 선포하라고 이야기하니까 선포를 하니까 마른 뼈가 붙어서 힘줄이 생기고 근육이 생기고 그 위에 살이 붙고 피부가 붙어서 인간의 형체를 가지게 됩니다. 생기에게 명하여 불을 들어가게 하라고 하니까 생기야 들어가라 라고 이렇게 선포할 때 그 마른 뼈들이 일어나서 지극히 큰 군대가 되지 않았습니까? 그러므로 우리는 믿음으로 환난 가운데 있을 때 오히려 기뻐할 수 있게 되도록 우리의 마음 가운데 하나님의 약속의 말씀을 계속 집어넣고 우리의 마음 가운데 염려, 근심, 걱정이 우리를 공격할 때마다 우리가 믿음으로 선포를 해야 됩니다. 내 믿음대로 될지어다 하셨으니 나는 이 상황 속에서 빠져들지 않을 것이다. 이 상황 속에서도 나는 반드시 이기게 될 것이다. 나는 반드시 승리하게 될 것이다. 이런 고백을 할 수 있게 되기를 바랍니다. 그래서 이제 어떤 목사님은 강단에 서서 말씀을 전하기 전에 꼭 물어본다고 하죠. 여러분 오늘 어떻습니까? 이렇게 하면 모든 사람들이 예, 좋습니다. 정말 좋습니까? 예, 정말로 좋습니다. 이렇게 선포를 이렇게 하고 메시지를 전달하지 않습니까? 그리고 내 믿음대로 될지어다라고 이렇게 이야기를 합니다. 우리의 상황은 나쁜 것 같지만 주님 안에서는 나쁜 것이 없습니다. 그러니까 좋습니다라고 이렇게 선포하고 나아가면 하나님께서 내 믿음대로 될지어다라고 이렇게 말씀하셔서 믿음대로 우리의 모든 상황이 변화되어지고 바꿔질 것입니다. 어떤 분은 이게 늘 나갈 때 여러분 우리가 승리했습니다 이렇게 선포하지 않습니까? 그리고 찬송하기를 우리가 옛날에 많이 불렀던 찬송이 있죠. 승리는 내 것일세 승리는 내 것일세 구세주의 보혈로서 승리는 내 것일세 내 것일세 승리만은 구세주의 보혈로서 항상 이기네. 여러분 보혈의 능력으로 말미암아 여러분 이깁니다. 어떤 상황에도 여러분은 이길 수 있습니다. 이 승리는 내 것이라고 하는 이 말씀을 날마다 선포함으로 말미암아 여러분이 처한 모든 상황 속에서 승리하고 기쁨을 잃지 않고 또 믿음으로 끝까지 달려가서 승리의 면류관을 쓸 수 있는 저와 여러분들이 될 수 있게 되기를 축복합니다. 자비하신 아버지 하나님, 환난은 끊임없이 우리를 눌러서 일어서지 못하게 만들고 절망